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합니다. 발목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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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육체적 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및 2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은.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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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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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일찍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어두운 죄악세상에 친히 오셔서 누구든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과 섭리 속에 산다 하면서도 죄인된 몸으로 동서사방에서 유초동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먼저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추진되고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자의 목사님이 되고 장자의 교회가 되고 장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 새벽기도와 전도대와 또한 대신방이 예비되어 있사오니 이번 대신방 때 대신방을 받는 가정 사업장마다 개개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에 모두가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특별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대회도 모두가 동참해서 한 사람 이상 전도에서 이 전이 차고도 넘치고 세계에 으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대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찬양, 은혜의 찬양, 신유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일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네, 영생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봤듯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영생은 사전에, 국어 사전에 보더라도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영생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생살이에만 급급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살다가 한평생 끝나고 죽게 되면 한마디로 참 인생은 허무하다, 전도서 1장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참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우리 앞전에 사시던 옛분들, 소위 조상님들, 그런 분들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의 그 인생의 허무함을 누구나 다 느끼고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허무하다고 말하고 헛되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돌았으면 나 몰라, 그리고 또 인생에 먹고 사는데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과적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맞춰버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도 영생의 소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한평생이요 영생은 영원한 건데, 인생이 살다가 죽게 되면 세상 말로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살다가 늙으면 결과적으로 병사잖아요. 병사. 육체는 병으로 말며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도 살다가 죽는 것처럼 내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원히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병사인데 내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로마서 6장 23절 페이지수로 247페이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영이 죽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건 죄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입니다. 병사, 생로병사, 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장수하신 분들을 큰 별 병도 없이 살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도 늙어서 돌아가실 때 보면 노환이라고 그러죠. 노환, 늙을 노자, 늙어서 결국에는 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병사라고 말하고 내 영이 죽는 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죄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어쨌든 한평생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에 가서 영생봉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평생은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 한평생의 기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건데,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위해 살다가 인생으로 맞춰버리니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봄에 뿌린 씨앗이 싹이나 자라는데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못하든 가을이 되면 다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었으면 농사 잘 지은 거잖아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됐다고 한다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살다가 죽어버리고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씨 뿌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가을까지 왜 사는 거예요? 솔직히 열매 맺으려고 사는 것이고, 농부로서는 열매 거두려고 씨앗을 뿌리면서 가꾸면서 가을까지 농사 지었지, 열매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잘 자라고 또 열매 맺은 곡식이보다도 한 열흘 더 살았다 손치더라도 더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70살까지 살고 80살 가지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 살았다 한들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죽어버리면 그 100살까지 살았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수명이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에 보면은 돌아가실 때 몇 세에 돌아가셨다 라고 해서 그 몇 세에 돌아가셨다, 몇 살까지 살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의학적으로도 발달되고 또 의학의 도움을 받고 이래가지고 수명이 늘어나긴 했으나 한 10년, 어떤 분은 5년 그냥 병원에서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그냥 고생만 하는 건데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럼 70살에 죽어야 되는데 10년 더 살았다고 하는 것이 병원 안에서 요양병원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10년 더 살아도 할 것도 못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사는 거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과연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숨만 붙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과연 살았다고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이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농사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값은 사망이지만은, 내 영이 죽지만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쭉 읽어만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참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도 정말 귀합니다. 손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머리를 감아도 손, 귓구멍을 파내도 손, 눈을 비벼도 손, 콧구멍을 파도 손, 밥을 먹어도 손, 화장실에 가서 실내에서 처리할 때도 손, 발을 씻어도 손, 가려워도 긁어도 손,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손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양팔이 잘려진 그 장애인이 막
거리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좋다고. 여보시오, 당신은 내가 이렇게 흔드는 것이 막 좋아서 박수 쳤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엉덩이가, 덩어리가 가려워서 어떻게 긁을 수가 없어서 예?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손이 그렇게 지체 중에서도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지체가 바로 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손이 너를 이 손으로 인해서 범죄케 하거든. 이 손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거든. 찍어버려라. 나무가지 찍어 잘라버리지. 이 손을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차라리 손이 없고 팔이 없듯이 그냥 손 없이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여튼 읽어놓고 설명할게요. 만일, 두 번째는 발이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그 다음에 눈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다쳐도 눈 안 다치길 다행이라고. 아니, 다른 것도 안 다쳐야지. 근데 눈이 그만큼 더 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 육체는 백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지체 중에서 가장 아주 귀하고 요긴한 지체를 지금 말했어요. 손하고 발하고 눈하고. 범죄케 하거나 아무리 내 몸에 귀한 지체라 하더라도 범죄케 해서 내 영을 사망케 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면 차라리 잘라버려서 범죄치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사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잘라버리자 하고 다 잘라버리고 나면,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잘라버리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두 번 죄를 졌습니까? 눈으로도 죄를 짓고 듣는 것도 들을 필요 없는 걸 듣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귀나 말도 해서 안 될 입술로, 혀로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혓바닥 다 잘라버리고 입술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 손 다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면 뭐가 남아요? 손으로 짓는 그 죄를 잘라버리라는 거지. 그동안 손으로 지었던 죄, 이제 손으로 더 이상 죄 짓지 말도 않도록,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그동안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 짓지 않기를, 그런 걸 잘라버리라는 거지.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이런 걸 잘라버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라는 뜻이지, 육체적으로 다 자른다 그러면 그냥 죽어야죠.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의 싹은 사망,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수 있고,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언니가 지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또 설명 안 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때로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을 가리켜서 야 지옥 같다, 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안 좋은 것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정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교인인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37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내용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은 나무 십자가라는 뜻이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 말은 우리 죄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싹슨 사망, 내가 지은 죄의 싹슨 사망,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빚을 내 친구가 대신 갚아줌으로 내 빚이 없어지는 것처럼, 빚을 갚았으니까 내가 못 갚았을지라도 친구라도 갚았다고 한다면 나의 빚은 갚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빚이 있었는데 빚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가 있었는데 죄의 그 빚을 갚으려면 죄의 싹슨 사망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사망함으로 나의 죄의 값을 치렀잖아요. 내 죄의 빚을 갚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죄는 이제 빚을 갚게 되고, 그래서 죄는 이제 없어지고, 의에 대해서 반대로 죄가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갚았으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자에 대신 죽어주셨으니 내가 내 친구와 내 빚을 갚았는데 내가 또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줬는데 내가 죄값으로 내가 또 죽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이제 의인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견디셨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했다? 나음을 얻었다. 내가 병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까지도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할 걸 대신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병에서 고통당할 것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다, 고침받는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나면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받아가지고 그냥 감쪽같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 치유 시간, 기도 시간도 갖게 되고 또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뭐 때문에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겠어요? 오늘도 시간 나면 그렇게 기도해 줄 때가 꼭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페이지 수로 11페이지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병을, 우리가 병들었던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주님이 짊어지셨다.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질병의 짐을 다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293페이지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부요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죄인은 아닌데 죄값을 받아 우리가 죽어야 할 자 대신 죽어 돌아가시듯이, 예수님은 병들 것도 없는데 그냥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들어서 고통당하듯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되시면, 심지어 십자가 지실 때 그냥 그 당시에 입었던 옷까지라도 싹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옷 벗김을 당하고 벌거벗고 돌아가셨잖아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난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헐벗으며 굶주리고, 이런 찬송 가사도 있듯이 헐벗고 굶주리고, 이 가난한 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다 옷벗김을 당하고 벌거벗고 돌아가신 것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놨잖아요. 그럼 다 이루어 놨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되고, 병든 사람은 고침받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부요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었다고 해서 무슨 하늘에서 별똥 떨어지는 것처럼 호박농골 들어오듯이 금방 무슨 수천만 원, 수억씩 막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자꾸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석, 어렸을 때 말로 말하면 지남철, 자석을 딱 있으면 자석이 갔다 하면 그냥 거기에 못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손으로 하는 것도 복이 임하고 내 자식에게도 복이 임하고 참 복이 따라와서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믿지 않으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이루었다는 것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너무너무 계절이 좋아도 좋은 날씨고 때로 비 올 때 비가 오고 좋은 계절이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지도 않고 그냥 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두기를 바랍니까? 믿지도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지? 내 죄를 위해서. 그럼 죄가 없어졌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채찍에 맞으셨지? 병을 짊어지셨지? 내 병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헐벗으셨지? 우리의 가난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이루었으니까 죄는 없어지고 의를 이루어놨으니까 믿는 순간 의가 내게 역사하고, 믿는 순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순간 부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병공장이에요. 왜 병이 이렇게 많어? 아니, 그러면 그러고 말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하면 고침 받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데, 병이 내 몸에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상관없이 기도하면 고쳐지는데, 이 많은 병을 다 고침 받으려면 몇 번 기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지. 우리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히 끝내버린 겁니다. 기도 받을 때 그냥 한 번 믿음으로 기도 받으면, 그냥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위장병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다 말고 뭐라고 하는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치질도 있어요, 무좀도 있어요, 신장도 있어요, 피부병도 있어요. 다 얘기 안 해. 그거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꼭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그냥 치료해 줄 건데, 그걸 무슨 무좀이 있어요, 치질이 있어요, 관절이 아파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지, 요것만 이루고 요건 못 이뤘다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는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으니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의를 이루고 건강을 이루고 부요를 이루고 형통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 병가에 다 짊어지셨어요. 가난도 다 짊어지셨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67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66절부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생 얻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또 병을 짊어지시고,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도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영생케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야 영생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물러갔대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거나 문제 해결해 주거나 이럴 때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산이례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서 줄을 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른 아침부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벌떼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여 주여 다윗의 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 가라사대 12 제자에게 말하길 너희도, 나의 제자된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게 주님을 통해서 내게 여러 가지 유익된 점만 있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게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뉴게로 갑니까? 진짜 농부라면 햇볕이 따갑고 덥다고 해서 농사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어도 농사일 하려면 힘들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그래도 고생을 하면서도 곡식을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 얻으려고 하면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건강과 부요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고생하기를 싫어해요. 조금이라도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장성하게 되면 고생 끝에 낙이란 말이 있듯이, 또는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고난이지,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 고생으로 끝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내 예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주님이 허락하는 이유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온다는 말은 내가 뭔가 영적으로 잘못 신앙생활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매를 때리듯이 그런 고난은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면 욥처럼 인내하고 견디면 갑절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고난 다가온다고 해서 그거 고난을 야속하게 생각하거나 고난 다가왔다고 해서 아이고 난 망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천하 유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34절이죠. 148페이지 34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의 양식은 겠죠.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영생의 양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이런 말씀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육신이 먹는 양식이 소위 떡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밥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떡을 만들어 먹지 우리처럼 밥해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요리 문화가 달라요 좀.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밥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떡을 해 먹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보리떡 5개로 소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걸 보세요. 보리떡이잖아. 항상 그들이 먹는 주식은 밀가루 떡이든 보리떡이든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영의 양식이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영의 비유적으로 말할 때 영의 양식으로 되는 거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양식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은 이 말이야.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뜻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라.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들을 본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보고 믿어요? 보지 않고 믿어요?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 보좌 우편에 계시니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여기서 본다는 말은 뭐냐? 알아보라는 거지요. 예수님에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뭐라 그러면 상대한테다가 너 나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아이고 10년 된 친구요. 근데도 막 서로 싸우다 보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막 이러지요. 너 나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거지. 예? 내가 어떤 자인지 너 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15절부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 또는 12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이고 예수님, 아니 일반 사람들은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린 예수님과 지금 3년 6개월을 함께 잠자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한 거 다 듣고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푼 거 다 목격했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너희 나를 누구로 하느냐? 새삼스럽게 누구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한 몇 년 살다가 한데 너 난 누군지 알아?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보,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돌아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몇 년을 지금 살았는데 내가 누구야? 그래 봐. 돌았다고 보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 소위 인정했을 때 너가 복이 있다. 나의 제자가 됐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함께 있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말씀 들었다고 해서 듣기만 하면 뭐해? 듣기만 하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샘이 솟아나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결국에는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 여러분, 사번 하더라도 4번 막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네. 적자네. 그럼 뭐야? 고생만 한 거지. 이 남자는 장사요, 속 먹자는 만두지. 만두 많이 먹어봤죠? 예? 아무리 만두 어쩌고저쩌고 만두 속이 중요한 거지 뭐 만두 피는 다 거기서 거기요. 만두 피는. 예? 속 먹자는 만두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지. 이득을 못 봤으면, 이익이 없으면 헛장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영생이 충만해야 돼요. 영생이. 예.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또 이렇게 볼 거 없고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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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요? 알아보고 진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가난을 짊어지고 그런 걸 다 알고 그대로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병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가짜한테 미혹당하지 않고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그렇지, 오늘 제목도 영생의 말씀이다. 이러한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단풍놀이가 주일날도 이 영생의 말씀 들으려고 안 하고, 그리고 또 자꾸만 허다한 스승만 두는 거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자꾸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 거야.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좋겠지만은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누게로 갑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493장, 찬송 493장. 내 맘
다 같이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치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의와 건강과 부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십자가 지셨을까?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죄짐과 질병이 가난짐을 다 짊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린 지금 이 순간 믿습니다.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의가 충만하고 건강이 충만하고 부요가 충만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사에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주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초급, 중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영생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항상 마음속에 영생의 힘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복을 빕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우애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